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1부에 이어서 오늘은 2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부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셉이 바로 임금의 꿈을 해몽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관원을 써서 이 다가올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얘기를 하죠. 그때 이미 요셉은 보디발 장관이라고 하는 그 바로 임금의 경호실장의 가정총무를 지내면서 살림을 살아본 아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 임금이 듣고는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네가 총리하면 된다 하고 인장을 빼서 바로 그냥 총리를 시키죠. 바로가 바보가 아닌데 그 꿈 좀 해몽했다고 총리를 시키겠어요? 그만큼 요셉이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살림을 살아온 노하우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충분히 성실하게 살면서 자기 그걸 쌓아왔기 때문에 바로가 그걸 보고 맡긴 거죠. 애굽 전체 살림을.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인장을 차고 목걸이, 바로가 준 목걸이까지 탁 차고 임금의 모든 권한을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애굽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이제 네 꿈꾸는 대로 정치를 펼쳐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요셉이 이제 살림을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7년의 풍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구조사부터 실질적인 국토조사를 다 단행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다 챙겨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흉년의 2년 차예요. 그러니까 풍년, 대풍년 7년 차가 다 지나가고 흉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흉년이 다가오는데 흉년 1년 차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백성들이 다 이제 풍년이 워낙 대풍년이 7년 동안 됐으니까 집안들에 다 이제 곡식도 많고 하니까 넉넉했으니까 첫 흉년은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막 좀 곡식들이 다 뭐 메말라 죽고 막 풀이 없어도 있는 걸로 다 먹여가면서 1년은 억지로 때웠는데 2년 차가 딱 되니까 이제 온 땅에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먹고 살 것 정도를 자기네 7년 풍년이 있다 보니까 뭐 창고에 저장하면 곡식이 썩는다 생각하고 그냥 넘쳐나니까 저장을 할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흉년차 2년차가 딱 되니까 장난 아니게 막 물도 다 메마르고 쌀 한 톨도 안 나고 하니까 있는 걸 다 먹고 나니까 이제는 곡식이 없는 거죠. 그래도 7년 풍년을 버텨왔으니까 돈도 많고 하니까 곡식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곡식이 어디 있냐 보니까 바로 임금의 그 곡식 창고는 어마무지 큰 창고들이 꽉꽉 차 있는 걸 아니까 전부 이제 임금한테 와서 이제 곡식 좀 팔으라고 사람들이 와서 사정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바로 임금이 얘기합니다. 요셉한테 가서 얘기해라. 나는 다 맡겼다, 요셉한테. 그 요셉한테 다 와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쌀을 그때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곡식을 다 팔아요. 곡식을 팔면서 이제 장사를 하죠. 그래가지고 돈을 싹 다 걷어들여요. 그리고 2년 차에 이제 그렇게 흉년이 났는데 이 2년 차에 드디어 형제들이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찾아오느냐? 가나안 땅, 이제 야곱이 살고 있던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도 그러니까 그 일대가 전체가 흉년이니까 각 나라별로 다 흉년이 이제 하니까 외국에서도 다 이제 쌀을 사러 오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애굽에는 쌀이 있다더라. 곡식이 많다더라. 애굽 가서 곡식 좀 사와라. 그래서 이 가축들 먹일 것 하고 다 해서 좀 사와라. 하고 형들을 보냅니다. 이 형들이 이제 그 곡식들 음식들 살 돈을 잔뜩 싸들고 애굽으로 가서 이제 곡식을 사러 가죠. 근데 이제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이제 요셉이 들어요. 그러고는 요셉이 다 이제 쌀 사러 오는 사람들은 다 요셉을 만나게 돼 있으니까 요셉이 일일이 딱 보는데 형들이 딱 오는 거예요. 10명이. 속으로 얼마나 두근거리겠어요.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러 오는구나. 그 오는데 속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죠. 그래서 좀 골려주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딱 와서 이제 차마 얼굴은 못 보죠. 총리니까. 그리고 딱 이렇게 총리 얼굴은 안 보이게 이렇게 딱 해서 망을 하나 씌워놓은 같이 이렇게 딱 감히 못 보도록 그렇게 해서 요셉이 엄하게 묻죠.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명을 얘기하고 너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제 그 자초지종을 다 묻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얘기를 처음에는 곡식만 사러 와서 돈만 주고 사감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꼬치꼬치게 물으니까 하나하나 대답하기 시작하는데 요셉이 딱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한 아버지 밑에서 난 형제들이라고 그랬냐? 예. 그러면 너희들이 보니까 형제들이 10명이나 그렇게 똑같은 형제들이 그만큼 있을 정도면은 나이가 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났으면 한 엄마가 낳았으면 나이 차이가 그렇게 있으면 10명이 나올 동안에 적어도 10살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너희들 다 보니까 고만고만한데 너 아무리 봐도 너는 간첩 같다. 그러면서 몰아붙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변명을 하는 거죠. 형들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형제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가족사를 얘기해요. 우리 엄마들은 4명이나 되고요. 막 하면서 이제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이제 부인이 4명 있는데 우리는 각각의 부인들 밑에서 나는 형제들 맞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마지막 그 4명의 부인 중에 1명의 부인의 자식들은 없습니다. 1명은 죽고 1명은 지금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쭉 얘기를 이제 다 이실직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딱 그걸 캐치해서 묻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아버지가 건강하시냐? 건강하시다. 너희 막내 동생이라는 애도 지금 아버지 곁에 있냐? 있다고. 그러면 너희 막내 동생을 나한테 데려와 봐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 데려와라. 안 그러면 너희들 간첩이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몰아붙이니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벤자민을 데려온 절대로 야곱이 벤자민을 안 내줄 거라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너희들 그 말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오게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얘들이 이제 궁지에 몰린 거죠. 그러다가 3일 동안 갇혀있다가 이제 다시 풀어내서 물어봅니다. 그래, 가서 너희 막내 동생이라는 그 형제를 데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중에 1명이 남아서 포로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음식을 가지고 가서 그러고는 이제 막내 동생 아버지를 설득해서 한번 데려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못 데려오면 다시는 내 얼굴 못 볼 줄 알고 1명 남아있는 애는 죽을 줄 알아.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제비를 뽑아가지고 1명을 뽑아요. 그게 이제 그 레아, 그 야곱의 부인 넷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그 라헬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고 그 라반이라고 하는 그 장인어른의 딸 둘이 중에 레아 큰 딸, 레아의 아들이 이제 첫 아들이 장남이 르우벤이고 두 번째가 시므온이라는 아들인데 시므온을 거기다 인질로 남겨놓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이제 갑니다. 시므온은 그 자리에서 이제 포박당하고 다시 옥에 갇히고 나머지 9명이 이제 곡식을 잔뜩 들고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갈 때 이제 요셉이 가는 동안 오는 동안에 먹을 음식까지 챙겨주면서 보내요. 근데 종들한테 은밀하게 얘기해서 그들이 그 곡식값 가져온 걸 다시 다 포대짝으로 넣어서 보냅니다. 한참 가다가 이제 열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거든요.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심받고 있는데 돈도 우리가 안 주고 온 거 같았으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다시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막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제 야곱한테 왔어요. 야곱한테 와갖고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곡식을 사러 갔는데 그 총리라는 사람이 우리를 간첩이라고 몰아가지고 하도 뭐 꼼꼼하게 신문을 하길래 우리 가족사를 다 얘기를 했다. 그래서 아버지 밑에 아들 12명인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지금 아버지 밑에 있는 막내 동생이 있다. 그랬더니 그 막내 동생을 안 데려오면 다음부터는 곡식 못 산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애굽 내려갈 때는 벤자민을 데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 내가 요셉 지금 잃어버린 것도 너희들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벤자민까지 너희들한테 줄 수 없다. 절대로 못 내놓는다. 하고는 딱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버티다 보니까 3년차 되는 때까지 이제 하니까 또 곡식 다 떨어져서 이제는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다시 얘기합니다. 야,
애굽 가서 곡식 좀 사와라.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얘기하죠. 아니요, 지난번에 총리가 얘기할 때 막내 동생 안 들어오면은 절대로 우리는 그 곡식도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간첩으로 몰려서 이제 다 죽는다고. 그래서 지금 시므온도 잡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벤자민 데려가야 된다. 곡식 살려면. 이제 맨날 며칠 야곱이 또 울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벤자민을 내줘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벤자민마저 데려가신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곡식을 사와라 하고 벤자민을 형들한테 내줍니다. 그때 이제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야곱한테 설득을 해요. 만약에 내가 벤자민을 다시 무사히 못 데려오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아버지한테 설득을 해서 드디어 벤자민을 이제 유다의 설득에 의해서 데려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 루벤도 똑같이 얘기해요. 장남도 야곱한테. 만약에 내가 벤자민 못 데려오고 무슨 사고가 나면 내 아들 둘이를 죽이라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벤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럴 때 이제 야곱이 걱정이 돼가지고 총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각종 보석들, 예물들 다 챙겨서 너희들이 지금 몰래 다시 가져온 그 곡식값, 그 갑절이나 더 챙겨서 실수가 있었다고 다시 다 주고 보석도 주고 예물도 주고 다 주고 잘 보여서 이번에 어떻게든 간에 곡식도 사오지만 무사히 벤자민을 데려와라 하고는 이제 보냅니다. 자불안석이죠, 이제 야곱은. 그리고 이제 형들이 벤자민까지 데리고 10명의 형, 한 명은 잡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애굽으로 가요. 이제 그 형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고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그 형들을 다 집으로 오라고 종들 시켜서 얘기를 해요. 그래 이제 형들을 집으로, 총리 집으로 이제 데려가는데 형들은 이제 바싹 쫄아가지고 총리가 자기 집으로 부르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곡식값 안 낸 거, 삥땅 친 거, 그거 가지고 엄하게 신문하면서 우리를 다 노예로 삼을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이제 요셉 집으로 끌려가다시피 갑니다. 갔더니 이제 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잔치상을 차려놓고 이제 성대하게 이제 상을 베풀어 놓고 밥을 먹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요셉이 딱 나타나는데 형들이 와고 탁 엎드려서 지난번에 곡식값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우리한테 있길래 다시 다 가져왔다고. 그리고 곡식값도 더 가져왔다고. 아, 그거는 개념치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준 것 같으니까 그거는 다시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상을 베풀면서 식사 자리에 앉는 자리를 요셉이 일일이 자리를 지정해줘요. 첫째 루벤부터 시므온부터 난 순서대로 딱딱딱 형제들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수상한 거죠. 이 뭐지? 어떻게 우리 형들의 서열을 알지? 우리 형제들의 서열을 총리가 어떻게 알지? 그 앉힌 순서를 쭉 앉혀놓고 마지막에 이제 11번째 벤자민을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저 아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막내냐? 막내다. 그리고 딱 보면서 이제 야곱이 물어요. 너희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시냐? 예, 별거 없으십니다. 그래, 너도 건강에 이상이 없느냐? 없다. 그 벤자민한테 형들이 먹는 음식들, 좋은 음식들 다 줬는데 벤자민한테는 그 음식보다 5배나 더 갖다 주면서 많이 먹어라. 옷도 막 그 형들한테 아주 좋은 옷을 내려줬는데도 벤자민한테 더 많은 옷을 내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벤자민한테 특별한 사랑을 이제 보여주죠. 그러고는 식사 자리에 그 정을 억제를 못해서 요셉이 그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를 못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돌아가서 뒤에서 엉 울고 그러고는 다시 나와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밥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형들을 이제 술이 다 취할 때까지 먹고는 그러고 형들을 이제 돌려보내죠. 돌려보낼 때 그 곡식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만큼 양껏 다 채우고 그러고는 다시 돈도 다 채워주고 그러고는 보낼 때 벤자민의 자루 안에 내가 평소에 즐겨 마시던 은잔을 늘 그걸 들고 다니는 은잔, 요셉이 제일 아끼는 은잔을 벤자민의 곡식 자루 밑에다가 몰래 숨겨라. 그러고는 숨겨놓고 배웅을 합니다. 보냈어요. 그 11 형제가 이제 시므온까지 풀려나서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곡식들을 잔뜩 싣고. 그 이제 드디어 이제 큰일 날 뻔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막 허겁지겁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요셉의 종이 막 달려와가지고 멈춰 세웁니다. 멈춰라! 놀래! 뭐야!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종이 가고 딱 멈춰 세우면서 그럽니다. 이 도둑놈들아! 그러면서 이제 막 혼을 내면서 우리 주인께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우리 주인이 제일 아끼는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갔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가 왜 그러겠냐고 막 펄펄 뛰죠. 그러면서 이제 르우벤이나 형제들이 이제 다 조사해봐라. 누구든지 은잔이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를 죽여도 좋고 노예로 삼아도 좋고 마음대로 해도 좋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렇게 이제 그 애굽의 요셉의 종이 이제 종들이 와서 다 뒤지기 시작하죠. 곡식을 첫째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다 뒤지는데 은잔이 안 나왔는데 마지막 벤자민의 보따리를 딱 여는데 은잔이 딱 나오는. 형들이 완전 얼굴이 사색이 되고 똥색이 돼가지고 이제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소위 말해 뭐 됐다 이거. 그러면서 벤자민, 야 네가 왜 그 은잔을 훔쳤냐? 아니 나 안 훔쳤다고. 근데 왜 니한테 있냐? 그래서 다시 다 끌려가요. 요셉한테. 다 끌려가서 이제 꿇어 앉아갖고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이제 포복을 하고 있죠. 요셉이 엄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 은잔을 갖고 점도 치는데 쓰고 늘 아끼는 은잔인 줄 너희가 몰랐냐? 근데 이 은잔을 훔쳐갔냐? 용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 이 지금 은잔을 훔치네. 너희 말대로 얘는 내가 노예로 삼겠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돌아가라. 나는 얘만 있으면 된다. 원래 얘기대로 노예로 삼을 얘만 삼을 테니 너희 다 그냥 빨리 가서 곡식 너희들 먹을 거 들고 가라. 그러고 이제 형들을 보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길길이 날뛰면서 죽을 죄를 졌다고 막 사과를 하는데 막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서 얘가 만약에 못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부터 막 하는데도 요셉이 벤자민은 두고 가라. 그러면서 딱 거절을 하죠. 그때 유다가 다시 이제 요셉에게 눈물 어린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사를 얘기를 하죠. 요셉을 자기들이 팔아 넘겼으며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일들을 막 대성통곡하면서 그 회개하고 사죄하면서 이런 일들을 자기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들이 이런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자기를 죽이시고 이 벤자민을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형제들 대신해서 자기를 노예로 삼고 자기를 죽이거나 다 하고 나머지는 벤자민만큼 무사히 좀 보내달라고. 루벤도 우리 10명을 다 종으로 삼고 벤자민이라도 보내더라고. 그렇게 막 이제 읍소를 하니까 요셉이 도저히 이제는 그때는 복받쳐 오르는 서름을 못 견디고 있다가 자기 종들을 다 내보내요. 물러나가라 하고 전부 다 물려 하고 형제들만 딱 남긴 상태에서 도저히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연극도 못 하겠고 북받쳐 올라오는 그 서름에 형들이 그렇게 미안하다고 그러고 정말로 요셉을 팔고 요셉을 죽인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면서 제발 벤자민만큼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애걸 하니까 북받쳐 오르면서 요셉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형들이 깜짝 놀라죠. 총리가 왜 울지? 그런데 요셉이 그때 고백을 해요. 형들, 나 요셉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나 요셉이에요. 요셉. 당신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요셉. 그 요셉이 지금 나예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를 그때서야 비로소 밝힙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깜짝 놀라고 벌벌 더 떠는 거죠. 이제는 죽었다. 이제. 요셉이 나타나는 게 이제 총리로 나타나.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었구나. 그 요셉이 엉엉 울면서 형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된 건 형들이 팔아서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흉년이 올 걸 알고 나를 미리 보내서 총리를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냈을 뿐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하니 형들도 다 따라붙어서 요셉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네가 살아있었구나. 네가 살아있었구나. 미안하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형제들이 화해를 해요. 그러고는 이제 다 화해를 하고 엉엉 울다가 요셉이 벤자민을 보면서 벤자민아 그러고 이제 끌어안고 둘이서 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래 이 형이다 그래 막내야 이러면서 막 뽀를 부비고 또 울고 그러면서 형제 상봉에 그걸 만끽해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이 바로 임금에게 들어갑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고 이제 바로 임금이 형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자초지종을 묻죠. 형들 5을 데리고 임금궁에 들어가서 요셉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임금이 이렇게 기쁜 일이 있냐 이러면서 형제들한테 상을 다 내리면서 애굽의 각종 보물들 다 실어서 너희 아버지께 갖다 드리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입고 올 옷들 그런 것들 다 챙겨줄 테니까 가서 너희 아버지 모시고 와라 이거죠. 요셉이 있는 곳에 아버지 형제들 다 와서 너희들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모시고 와라. 얼마가 됐건 간에 애굽 땅에 지낼 곳이 풍부하니까 다 먹고 살고 앞으로 남은 흉년이 길고 긴 세월이 더 남아 있으니까 그 흉년을 대비하려면 너희들이 다 애굽에 오는 게 맞다 하고 바로 임금이 마차를 내려요. 그래서 막 그 형들이 타고 왔던 수레보다 더 곱절로 가득가득 마차를 실을 수 있는 만큼 다 실어서 형들을 배웅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벤자민까지 데리고 다 무사히 이제 귀환을 하죠. 그 곡식도 가득 싣고 또 벤자민이 입을 옷들도 더 좋은 옷들 다 아버지 입을 옷까지 다 챙겨서 보내면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 모시고 빨리 오라고 그러고는 이제 보내요. 그 이제 형들이 이제 야곱한테 이제 가갖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살아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야? 요셉이 안 죽고 살아갖고 지금 애굽 땅에 총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곡식들도 요셉이 준 거고 막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처음에 안 믿다가 임금이 보낸 곡식부터 마차부터 옷부터 이런 걸 다 확인하고서 그제서야 이제 믿기 시작하는. 그리고 벤자민한테 물어보죠. 네 형이 살아 있는 게 맞다고. 형이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빨리 모시고 오라고 한다고. 그 야곱이 그래 가야지 빨리 가야지 우리 요셉 보러 가야지 그러면서 짐 있는 걸 싹 다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 정리하고 그때 애굽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11아들 요셉을 빼고 11아들이 놓은 후손들까지 해서 자식들만 66명의 자식들을 거느리고 야곱이 이제 애굽 땅으로 갑니다. 부인들과 또 아들이 낳은 아들들 또 아들이 낳은 아들의 부인들 다 거느리고 그 숫자는 숫자에 안 넣고 남자들만 계수한 게 66명이 이제 애굽 땅으로 가요. 드디어 이제 야곱의 마차 형렬이 쫙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야곱이 지낼 곳을 요셉이 특별히 바로 임금한테 얘기해서 애굽 땅에서는 제일 기름진 땅, 가축을 먹이기 제일 좋은 땅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째로 분양을 받아서 임금이 그 지역을 통째로 요셉에게 떼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어요. 그래서 임금이 보내준 마차를 타고 금이 환영하듯이 아버지를 영접하러 나가죠.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데 요셉이 뛰쳐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둘이서 엉엉 울면서 야곱이 이렇게 살아있는 요셉을 볼 줄 몰랐다면서 대성통곡하고 울다가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고센 땅으로 이제 정착을 시키죠. 그러고는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야곱 그 바로 임금에게 갑니다. 그 바로 임금이 이제 야곱한테 물어요.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나그네 인생 130살이라고. 그때 애굽으로 들어올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그 130세의 나이에 노구를 이끌고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지내게 되죠. 바로 임금이 준 특별한 땅 고센 땅에서 이제 형제들을 다 먹이면서 야곱은 그곳에서 아주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서 17년간을 더 살다가 147세에 야곱이 죽습니다. 요셉의 품에 안겨서 죽죠. 꿈에도 그리던 그런 노후를 맞이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 동안에 이제 요셉도 애를 낳아요. 애를 낳아서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그 첫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이제 지을 때는 그 므낫세라는 이름이 뜻이 나의 지나간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다. 그래서 원한이나 뭐나 모든 걸 다 우아하게 과거와 화해했죠. 그런 뜻에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내가 자식을 낳았다. 그런 뜻으로 해서 2명의 아들을 애굽에서 놓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내가 죽을 곳은 애굽에서 죽지만 나는 묻힐 곳은
내가 있던 곳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묻어주겠다고 약속을 해라. 요셉이 약속을 하고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야곱의 생은 마감이 돼요. 그리고 요셉의 생도 그렇게 살다가 아주 풍요롭게 살다가 110세에 죽어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의 자식들, 에브라임의 자식의 3대까지 보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의 그 인생 스토리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죠. 여기서 2부 1단락을 짓고 3부에서 요셉이 꿈꾸는 자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굉장한 어떤 그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쓰게 된 그런 그 근본적 원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부에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2부만큼 3부는 더 여러분들이 재밌다라기보다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